우리는 지식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바꾼 것은 겉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겉모습은 바뀌었습니다. 지식과 문명을 통해서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쁜 믿음이든 좋은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건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은 몰라보게 변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조를 가지고도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교가 많고 이단이 많습니까? 그들도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왜 변하는가? 변화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변화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도 너무 변했고 정말 몰라보게 변했지만 그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변해야 할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또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길이지만 감옥에도 가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음을 목전에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었더니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얘기를 잘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로마에 세우겠다고 해서 끌려가는 이 걸음이 왜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좋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배가 파손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벌써 올해 풍랑을 겪으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정말 다들 탈진할 대로 탈진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레데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손상,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왜 내 말을 안 들었니? 비난일까요? 문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뒤에 얘기가 중요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론이 서두의 의도를, 서두에 담긴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 봐, 내가 가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이 일 시작하지 말자 그랬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로 싸우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질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하는 겁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의 시간에도 희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자의 특권이죠. 이 시대는 암울합니다. 앞으로 점점 짙은 어둠이 오겠지만 그러나 빛이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배가 빠질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 죽었다고 얼굴색이 다 사색이지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죽을 것만 같은데 안심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죽게 된 상황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원래는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심이 되나요? 그래서 이 안심하다는 뜻은 원래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안심하려면 좋은 영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In good spirit, 좋은 영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In clean spirit, 깨끗하고 정결한 영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In holy spirit,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다 잡혀가서 다 죽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쓱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애쓴다고 평안이 오지 않아요. 안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안심되지 않습니다. In good spirit, in clean spirit.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그 자신이 안심하고 있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in good spirit,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안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배는 손상을 당하겠지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본질은 생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생명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하면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구원받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배는 상할 수 있지만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가 이렇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까닭, 그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속한 바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디 속하고 싶어 합니까? VIP 클럽에 속하고 싶어 하죠. 골드 클럽에 속하고 싶어 하죠. 요새는 플래티넘도 있고 자꾸 그런 데 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의자는 교회에 속한 것이다 하면 교회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속한 바 되었다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구체적인 일을 지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는 세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다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정확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바울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누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은 본능적인 것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뭐로 바꿔주십니까? 메신저를 보내서 말씀으로 안심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길은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안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주셨다는 겁니까? 바울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공식 직함이 있습니까? 타이틀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죄수의 죄수. 한낱 죄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사장한테 사람을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한국 민족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한국 교회에 준 거 아닙니까? 이 아시아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전 아시아에 교회가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 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여러분 스리랑카, 어디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시아를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이 열방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몹시 슬퍼하고 근심하고, 어쩌면 요나에게 닥쳤던 일이 우리에게 닥치겠죠. 함께 항해하는 자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권세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하십니까? 그럼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정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권세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일 가지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뭐 주어진 사업이나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준 건데요? 우리가 함께 항해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고난받는 사람, 함께 고통받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사사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삶, 공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비록 죄수가 될 망정, 사슬에 묶여갈 망정, 이 배에 있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누구도 아니고 바울에게 이 모든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크리스찬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긴 까닭은 뭐예요? 바울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 3번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언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다른 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일수록 말씀이 와야 돼요.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편 107편 20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질수록 뭘 구해야 돼요? 돈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연줄입니까?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은 일단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성경 들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시편 119편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09절 말씀입니다. 119편 10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우리는 위기에 있어요. 항상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시대가 불안해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합니까?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다음 세대가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위기의 본질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만 읽기로 했습니까? 이 교회가 아무 사역이 없고 왜 말씀만 읽기로 했습니까? 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우리가 1189절을 1189명이 나누어서 그걸 다 읽어가지고 그 USB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선물하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연히 뽑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뽑은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때론 따라 병이 났거나 자리 진급하거나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는 놀라운 항해가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과 같이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아무도 간증이나 듣지 마십시오. 뭐 병 낫고 돈 벌었다는 게 무슨 간증인데요? 그건 여러분 다른 종교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간증의 본질이에요. 그 사도 바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흔적.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도 배가 깨져도 한 섬에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을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지금 이 나라가 난파섬처럼 깨지더라도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구나.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그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구나. 어디에 걸려야 삽니까? 십자가에 걸려야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을 목숨으로 이 세상에 떠내려가다가 십자가에 걸려서 산 목숨 된 것 아닙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저는 다시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지금은 아드리아해가 이탈리아 반도하고 발칸 반도 사이를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지중해 동부 전체를 아드리아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 아드리아해 지중해 정중앙을 지금 이렇게 풍랑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14일 동안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런 어둠 속을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공들이 들어보니까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파도가 어디에 부딪혀서 철썩이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은 것이죠. 파도가 어디에 부딪힌다는 뜻은 육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드디어 육지를 만났구나. 그래서 닻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날이 밝으면 움직이고, 지금은 이 장소에서 다시 이걸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행히 물길을 재보니까 한 수심 40m쯤 있다가 또 재니까 수심 30m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지로 가까이 다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닻을 4개 내리고 배를 고정시킨 거예요. 근데 사공들이 이거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이 난파선 배가 지금 이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웠구나 하니까 이 거룻배 상륙하는 데 쓰는 작은 배를 다시 물에 내려서 이걸 타고 도망갈 궁리라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만 대부분 이 배를 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 거룻배를 타고 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렇죠. 세상은 이런 것 아닙니까?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0 몇 명이 배에 있는데 지금 사공들 몇 사람들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거룻배를 몰래 내리고 한 10명도 안 되는 그 배 선원들이 지금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이런 사람들 투성이 아닙니까? 뭐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도망가면
배에서 우리가 다 살기 어렵다. 그렇게 이렇게 지시하듯이 사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명령을 다시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 선장 노릇을 하는 거죠. 바울은 죄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실질적인 지도력을 허락할 것이고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리 어디 가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윗자리 가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리가 없어도 이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룻배 그냥 줄을 끊어버렸어요. 배는 이제 가버리는 거죠. 이제는 도망가는 길은 없어진 것이죠.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까?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 누구보다도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 배를 이끌고 가는 셈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든지 배 전원을 살리겠다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다시 읽습니다. 33절 이유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이 저런 다 모아놓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성찬식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자기 혼자예요. 여기 뭐 같이 가는 아리스타고하고 누가가 있지만 이 배는 다 이방인들의 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다 불러놓고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14일 동안 지금 이게 뭐 풍랑송에서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먹으세요. 먹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시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구원, 복음을 전합니까? 목숨 붙어있을 때 구원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는데. 근데 그냥 먹지 않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을 침례한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놀라운 성찬식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부 276명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이란 참 기가 막힌 삶인 것이 마지막까지 간을 조리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뭐가 이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배가 빠질 것 같고 끝까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뭐 일이 쑥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단번에 모든 일이 어려움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걸 몰타 섬에 가면은, 제가 몰타 섬에 가봤더니 그 발레타라는 앞에 있는, 이게 지금은 이름을 바울만이라고 붙여놨어요. 바울이 거기 왔으니까. 거기 세인트 폴만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 못 가는 겁니다. 배가 두 물길에만 딱 끼어가지고 이물은 배 앞부분이에요. 배 앞부분은 꼼짝을 못하고 배 뒤에 고물은 배 뒷부분인데 고물부터 이제 그동안 워낙 그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이제 율리오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42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42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다 구조되었대요. 다 구조되었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죄수는 죽이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죄수가 만약 도망치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 로마에 가서 문책당하고 자기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탈주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미리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없이 자기들끼리 로마로 가는 게 훨씬 홀가분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죄수를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하나 남기고 또 다른 죄수는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수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모르고 지나가지만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비행기 타면 나 때문에 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전원 다 살았더라.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면 이 백성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께만 전심으로 의뢰하면 저는 살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준 소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자꾸 가끔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알고 그 섭리대로 쫓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다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아시아를 맡겼어요. 아프리카를 맡겼습니다. 열방을 맡겼어요.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오세아니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져야 됩니까?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일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면 그건 다 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일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자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분의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위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시다.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한테 맡겨주셨군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군요. 우리 때문에 모두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추구해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 살릴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담대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이 백성들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풍랑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해안에 상륙할 것을 믿는 까닭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 맡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전원 살았듯이 이 백성들이 살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셨는데 이 책임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소명에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끝까지 이 소명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직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음성에 붙들리게 하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셔서 이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다 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은 안심하라, 배는 손상을 입을 망정 생명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당신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